입니다만은 따뜻한 봄 날씨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네, 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행복하시고 주로 인하여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2사사 중에 이제 네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드보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에 이어서 네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여성입니다. 앞서 세 사람은 남성이었는데 이제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성의 지위가 아직까지도 좀 낮춰져 있는 그런 시국에 있는 것도 참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 시대에 여성이 등장했다, 여성이 사사로 등장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에 대해서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삼갈이라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사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범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가리키죠. 하솔이라는 곳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야빈 왕에게는 참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냐면 그때 당시에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칼과 창을 가지고 겨우 뛰어다니면서 싸움을 치렀던 그 시대에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자랑했던 그런 백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야빈 왕과 함께 했던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또한 야빈 왕의 명을 받아서 싸움에 선봉에 섰던 자가 있었는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시스라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 시스라는 이름도 자주 등장하게 될 텐데요. 900대의 철 병거를 지휘할 정도라면 능력 있는 장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 랍비도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랍비도시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드보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나던 법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여성 드보라였습니다. 상당히 뛰어났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고 사사로 활동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드디어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남성을 선택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름이 바락입니다. 성경에 바락도 나오고 발람도 나오고 발락도 나옵니다. 다 헷갈리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락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제 드보라가 선택을 해서 함께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몇 명을 이끌고요?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전쟁을 치르러 가라. 야빈의 군지휘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야빈 왕이죠. 그 군지휘관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드보라가 지금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그곳에 가거라. 사람을 이끌고 가거라.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와 많은 군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용상 전개 과정으로 보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싸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락이 싸움에서 이길 어떤 전략이나 그의 체형이 어떻다, 그가 기술이 있다, 그가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은 지금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락이 싸움에서 이길 어떤 전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든 그 사람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힘없이 보이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은 힘 있어 보이고 좀 전략이 있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자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요청하는 이 내용에 바락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과연 이게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요 만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드보라 선생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겁니다. 말씀한 대로 제가 갈 겁니다. 그런데 나하고 가지 않으면 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했다, 가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락이 갑자기 돌변했습니까? 제안을 던졌습니다. 나와 함께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언뜻 보면 민족의 지도자 드보라와 함께 간다라는 좋은 명분 같지만 실상은 싸우는 파이트하고 있는 그 전쟁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였던 바락의 제안이 합당할까요? 드보라와 함께 가는 것이 과연 바락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난 본문 내용에서 우리 살펴본 게 있습니다. 드보라가 만일 사사삼갈처럼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명을 죽였습니다. 6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그 정도 힘이 있다면 또 모르죠. 그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드보라는 지금 여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남성보다 실제로 전장에 나가본 경험도 없습니다. 겨우 한 것은 그 법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 일에 사사로 세움을 받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힘이 약한 여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재판관으로는 좋을지는 몰라도 싸움의 현장에 데리고 가는 것은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런 바락의 요청에 드보라의 답변은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가리라. 그 다음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드보라가 일어나 누구와 함께 게데스로 갔다 그랬습니까?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동을 하고 나니까 바락은 10절에다가 10,000명을 데리고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중을 또 하셔야 되는데요. 드보라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조금 망설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떡합니까? 지금 재판만 하다가 지금 싸움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칼을 들어야 할지 창을 들어야 될지 몽둥이를 들어야 될지 아니면 돌을 들어야 될지 그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바락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성을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또 가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게 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20년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그럼 만약에 지금 두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실패하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고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실패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은 성공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락이 드보라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적용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드보라를 소개하는 성경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드보라는 누구의 아내냐면 라피도시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를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아내,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는 was a prophet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였다. 그리고 a leader of Israel,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핏이라고 하는 이 내용,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는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언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는 프로핏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백성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의 뜻을 알리는 자, 신의를 알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를 가리켜서 예언자, 선지자, 프로핏 이렇게 부릅니다. 이상하지요?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성경적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언한다거나 미래를 위해 특별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을 성경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예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신의를 전달하는 자를 가리켜서 프로핏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성경 어느 곳에도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점치듯 보는 미래가 아니라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로핏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언, 선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가 예언을 하고 있다,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예언은, 방금 말씀드린 예언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은요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지, 미래의 어떤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과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예언하는 것은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미래를 이야기함으로 한 그룹을 형성하거나 어떤 기도 자례가 환상을 보고 난데 그 그룹을 형성하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성경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예언은 반드시 성경적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가리켜서 프라핏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저게 뭔 말인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 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드보라는 온니엘처럼 거인 족속과 싸워낼 만큼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에후처럼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하거나 주어진 기회에 목숨 걸고 힘을 쏟아낸 그런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삼갈처럼 일상의 도구,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멋지게 적군을 쳐부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스라엘을 구조하는 일에서 앞장서서 싸운 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나오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재판도 하지만 실제로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명의 사사는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인가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한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왜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졌는가? 그래서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니 사사라는 용어는 이 삼갈에 와서는 쓰고 있지 않지만, 세번역은 쓰지만 우리 성경에 쓰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to rescue them, to rescue Israel,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헌신한 자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구조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오히려 프로펫이라는 단어로 선지자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의를 알린 자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레스큐,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일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신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바락은 이런 드보라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락은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신의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함께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말씀이 숨쉬지 않는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단이 바락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를 선택을 했다고요? 드보라가 요청했으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드보라라는 지혜로운 여성을 데리고 가서 이기겠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적 논쟁거리를 잘 해결하는 지혜자, 지도자, 그런 의미에서 드보라에게 가자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했고, 또 드보라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락이 원했던 일, 바로 신의,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드보라에게 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원하여서 그 뜻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을 데리고 갑니다. 재판만 하던 사람을, 힘 약한 그런 여성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드보라가 아닌 다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였다면 바락은 분명히 가자고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선택하신 이유였고 바락에게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바락은 말씀 그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세워진 담임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담임 목사가 있고 위임 목사가 있습니다. 호칭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세워졌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이 함께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 교회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점점 더 흐려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이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부터는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예언자, 선지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말씀 없이는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실천해내는데요, 10절 말씀 그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대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서 10,000명을 소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의의 명령에 따라서 10,000명을 소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여기 부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도 다 있습니다만은, 이 목회할 때, 강단에서 선포할 때 이것이 사람의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듣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들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명령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면 응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런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 받으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살아갈 길을 제시하고 그것이 성경의 뜻에 합당하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응답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를 확인한 드보라도 바락을 따라서 다볼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락과 드보라 모두 서로를 위해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인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12사사 중에 힘있고 능력 있는 용맹한 자로서 남성을 부를 때는 to rescue them, 앞으로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세 사람은 to rescue them 해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전장에 나간 사람으로 남성을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를 부를 때는요, 신의 뜻인 하나님의 뜻을 시대적으로 선포한 자로 선택했다라는 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자, 여자 차별 절대로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약한 자라 할지라도 여성과 남성의 차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여성이든 그것이 아이이든 그것이 힘약한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시대를 살릴 것이고 교회를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것이고 가정을 살려내는 오늘의 사사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놀라운 은혜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시대적인 통찰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곳에서 찾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십 년 신앙을 살아왔다라고 자랑하지만 저도 40년 넘게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만 오로지 살았고 목사까지 됐다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가정에 가시면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성경의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당신은 지금 언제까지 앞으로도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얼굴입니다. 오늘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채워주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꾼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구절 하나 나를 이끌어주는 그 말씀 하나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나를 살리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 하는데 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을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몸을 다 한번 탈탈 한번 털어보십시오.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탈탈 털어보십시오. 그 속에 말씀이 떨어지는가? 오로지 흔들어서 다 떨어지는 건 주의 말씀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나를 위한 간증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환상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까지 외쳐대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준비하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집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종교개혁 운동 여러분 잘 아시죠?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서로 돌아가자. 5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직 성서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성서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탈탈 털고 참기름 짜듯이 꽉 짜내도 남아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어디 가서 은혜 받은 거, 어디 가서 응답 받은 거, 어디 가서 환상 본 거 이런 것밖에 우리 한국교회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요? 생활의 풍족한 간증, 오랜 기도 끝에 나타난 환상,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고 다 임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죠? 보기보다 제 신실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대구 순복음교회 가서요 안 되는 방언도요 2시간 동안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해가지고 막 혀가 꼬여가지고 진짜 방언 터진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시간 낭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중학교 때 임원들 수련회를 갔습니다. 김천의 무슨 기도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다 방언을 해요. 임원들이 저 혼자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뭐 좀 다른 것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 길을 뛰쳐나가서 산속을 헤매는데요 자 새벽 미명에 빛이 한 줄기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제가 환상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때에 맞게끔 그냥 해가 떠서 빛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빛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빛을 봤습니다. 속으로는 저게 햇빛이 아니기를.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런 간증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이 없으니까 임원이 돼도 자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간증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성서로 돌아가고 있는가? 자기가 생각한 감 아시죠? 감각.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감 잡았다 할 때 감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적인 감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십시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감은요 성경적인 감각을 키워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 정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성경을 마주한 설교자, 저와 같은 자들, 오늘 우리 교회에 선포하는 자들, 이것을 듣는 모든 성도는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긴장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강사들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올 겁니다. 여러분, 올 때마다 저 사람이 옳은가 그런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뭐 키가 큰지 작은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가, 나도 그 말씀을 살아서 응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교제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너무 지겹더라, 아이고 막 실컷 웃었네, 아이고 막 그 간증 막 생각나더라. 그 생각 안 나십니까? 시골 총구석에 그 재래식 변소에서 똥 누고 있다가 참 문 열었을 때 빵빵 터졌던 그 웃음들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서 기억 안 나는 겁니다.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교회라면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원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설교, 가르치는 도구로 그런 일만큼 부끄러운 일 없을 겁니다. 말씀이 없는 환상,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간증, 말씀이 없는 삶의 풍족함,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비성서적인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를 움직인 유일한 힘, 드보라가 바락에 말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바락이 드보라에게 요청한 것도 나는 당신이 지혜롭기 때문에 함께 가겠습니다라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말했잖아요. 가면은 고생할 것 뻔한데 그래도 손잡고 데려갑니다. 신의, 바로 여기에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국교회 모델로 세워지려고 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부서를 운영할 때도, 모임에 임할 때도 항상 성경의 뜻 안에서 임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 당회로부터 기간별로 모이는 모든 모임까지, 교회 학교의 모든 활동까지 성경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는 모임은 교회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결의는 교회의 미래를 흐리게 할 것입니다. 일의 출발도 성경의 뜻 안에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예배드리고 출발해야 됩니까? 바깥에 나가서 막 또 이렇게 치면서 또 찬양하고 부르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 형식 갖춘다고 예배가 하고 또 성경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뜻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슴판의 색이라, 너희는 마음판의 색이라, 돌판이 아닌 마음판의 색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일의 출발도 성경의 뜻 안에서 시작하시고, 일의 결과도 성경의 뜻 안에서 한번 결과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살리는 일, 살리는 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리는 일, 살리는 길. 성경은요, 반드시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살리는 길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로 교회에 얼룩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의 미래를 흐리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거 저는 존중합니다. 인간으로 존중하고 신앙의 선배로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를 볼 때는 그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는 오직 성서 안에서만 출발합니다. 만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자기 만족의 틀 안에서 우리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내 자기 만족 안의 틀 안에다가 가두고 말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목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자기 만족 속에서 교회의 미래가 또 흐려지고 있을 때,
그때는 저도 되게 힘듭니다. 이것이 저의 만족일 때는 더더욱 힘듭니다. 제가 이번에 허리가 통증이 좀 심했던 것도 그런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나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이 성경을 마주할 때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마주하고 성경의 정신을 살려낼 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려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성경을 마주하고 그 성경 신의를 드러내고자 신의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교회도 살아나고 이 한국교회를 위한 모델로서 동부제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8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